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당신 발치에 앉아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느꼈던 마리아를 저희들이 본받고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마리아가 봤던 또 느꼈던 당신을 저희들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이 이제 송목모 신부님의 책 세 번째 책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음 주는 좀 쉬고 그 다음 주가 성주간이 되고 그리고서는 또 엠마오 저희들 또 쉬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왕 쉬는 김에 4월 한 달을 다 그냥 이렇게 쉬고 5월 첫 주에 네 번째 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은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을 이렇게 해보니까 모두 다 끝나는 게 여섯 번째 책까지 끝나는 게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이면은 다 송복모 신부님의 요한복음 산책 6권은 모두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그리고 7월 14일 날 마치고 나서 이제 여름이니까 또 방학이기도 하고 또 날씨도 덥기도 하고 그래서 8월 말까지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예고해 드린 대로 마르티니 추기경님 책을 가지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좀 나눔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좀 또 다른 더 좋은 방식이 있을지 제가 한번 고민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책들이 벌써 예전에 나왔는데 품절이라고 하나요? 뭐 다 절판이 되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걸 PDF 파일로 이렇게 인쇄 복사를 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4개의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서,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오로에 대한 얘기, 그래서 6권과 구약에서는 모세와 아브라함에서 8권의 책을 이렇게 글쎄요, 얼마나 걸릴지 저도 좀 봐야 되겠는데, 넉넉 잡고, 그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심오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진도를 속도를 좀 봐가면서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1년 반 정도면 8권, 뭐 길게 잡으면 2년 안에 다 끝나게 되겠네요. 시간이 너무 짧은가요? 좋습니다. 예, 또
또 좋은 굉장히 또 다른 또 깊은 인사이트들 우리 그 마르틴 추기경님 아주 세계적인 성사학자이고 또 사목자로서 오랫동안 계셨고 교회 내에서 내외에서 존경받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분 책을 인용을 해요. 사실은 그 정도로 권위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 오늘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12장 1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예, 송목모 신부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2장에서 12장까지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 사건을 요한복음은 다루고 있는데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는 막간이 있다. 근데 이 막간은 이 요한복음 저자의 좀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유다인들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 있고 요한복음 저자가 자기 주장을 좀 살짝 집어넣었죠. 예,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가 막간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송무무 신부님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근데 약간씩 다 달라요.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도 다르고 장소가 이렇게 향유를 부었던 만찬이 있었던 그 집도 다르고 또 지역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이렇게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마르코와 마테오 복음은 공간복음의 이 두 복음서는 똑같이 베타니아, 유다 땅 베타니아에서 한 3km 정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베타니아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이름 모를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발이 아니라 머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루카복음서는 이거는 유다 땅이 아니라,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지파들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예루살렘 부근을 유다 땅이라고 하는 거죠. 유다 땅이 아니라 갈릴레아 지역의 어느 집에 계실 때 복음서에 따르면 죄 많은 여인이, 우리가 오해해서 이 여인을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특히 그 여성 신학자들은 아주 여자들이 다 죄인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린 이야기가 루카복음서에 나온다. 그러니까 갈릴레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 유다 땅 베타니아에 있는 라자로의 집에서,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데, 여러 전문가들 또 송목모 신부님까지 포함해서 아마도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 하나는 갈릴레아에서, 하나는 유다 땅에서. 근데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이 이야기를 각 복음서마다 각각 조금씩 자기네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편집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가 비싼 나르드 향유, 나르드라는 그 향유는, 나르드라는 이름은 지명 이름이다. 그러니까 인도 북부 고산지대 지명 나르드라는 그 지역에서 나는 향유다. 그러니까 뭐
척 들어보니까 막 비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지금도 어디 인도 고산지대 뭐 어디입니까? 히말라야입니까? 그쪽에서 난다 그러면 뭐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삼이 있어도 다들 사 먹으려고 할 건데 저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비싼 나르드 한 리트라.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고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과 관련되니까 1년이 넘는 봉급에 해당되는 큰 돈인 것이죠. 예, 그거. 그 다음에 그 옥합. 이 옥합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이렇게 그대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간복음에서는 그 옥합의 이름까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알바 비스트로스인가요? 알바 버스트로스인가 하는 그 저도 이름 들을 때마다 이거 헷갈리는데 예. 이집트산 설화석고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면은 로마의 성지순례 갔는데 제 기억이 아마 틀리지 않다면 성 바오로 성당, 그러니까 로마의 아주 성당이 아주 여러 성당들이 엄청난 성당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게 성 베드로 성당이고 또 성 바오로 성당, 쌍벽을 이루는 그 성 바오로 성당의 한쪽 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을 그 성당이 지어졌을 때 몇백 년 전이었겠죠. 지어졌을 때 이집트에 누가 그때 뭐 술탄인지 누구신지 자원 최고 권력자가 선물을 한 그래서 은은한 이렇게 빛이 쫙 비치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빛이 성당 안으로 이렇게 비추는데 그 여행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집트산 설화석고 옥합에 담겨 있는 나르드 그거를 이 마리아가 깨서 그걸 발에다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닦았다. 이것은 뭐 그냥 표현할 수 있는 최고를 표현한 것이죠.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제일 소중한 것들, 제일 감당하는 것들, 값을 따지지도 않고 다 바친 것이죠. 거기다가 여인들의 그 머리.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어느 한 공원에서 우리가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신자분들하고 같이 갔을 때 공원에서 식사를 하고 약간 뭐 조금 다들 커피 마실 사람은 커피 마시고 쉬는 사이에 이렇게 공원에 있는데 어떤 유모차를 끌고 온 그 이스라엘 젊은 부인이 머리가 좀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발이라고 가이드 하시는 그때 하신 분이 저게 가발입니다 하신 분이 그러던 거예요.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 열심한 유대교 신자들 좀 그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좀 살아가려는 유대교 신자들은 저렇게 젊은 사람들도 머리를 삭발을 하고 그리고 가발을 쓰거나 모자를 쓴다고요. 외출할 때는. 외출할 집에서는 뭐 삭발한 채로 지내겠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송모모 신부님도 책에서 찍었겠지만 이게 유다인들은 이 여성의 머리카락을 성의 매개체로 생각을 해서 머리는 남편한테만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2000 몇 년도 2004년도인가 5년도에 갔는데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이 마리아가 표현할 수 있는 최극상의 뭐를 표현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오후에 다시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뭘 받길래? 라는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뭘 받길래? 그냥 단순한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감정을 훨씬 뛰어넘었고 또 여러 송모모 신부님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지만 발에다가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산 사람한테 바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한테 온몸에 향유를 바르기 직전에 발부터 이렇게 바르는 그 사람들의 그 장례 풍습의 부분으로서 발에다 발랐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벌써 예감했던 여인이고, 그리고 그 순환과 죽음 앞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앞에 12제자들은 못 받아들이고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말리고, 그러다가 혼나고, 또 내지는 서로 자기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순환과 죽음의 그 가치들 보고 그 안에서 어쩌면 최고의 사랑을 봤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최고의 것을 바치고 최고의 공경의 예를 마리아가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첫 그리스도인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캐치한 여인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이제 성주간에 우리가 기념하게 될 텐데, 저는 매년 이 성주간 성삼일을 보내면서 많은 신자분들에게 성삼일 전례에 참석하라고 제가 호소하고 또 권하고 이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성주간 그렇게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우리가 머리로는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아름다운 전례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많은 신자들이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진정으로 그 안에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과 하느님의 그 자비하심을 마리아처럼 보고 느끼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관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이 발치에 앉아서 최고의 것을 바치고 최고의 것을 또 표현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 순환과 죽음에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첫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송목모 신부님도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격식 있는 만찬,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마리아 마르타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근처에 있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발치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거를 발로 닦아 주는 이 행위는 송목모 신부님의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래요. 꼴사나운 일이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한테는. 다른 주석서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표현했더래요. 와서 난장판, 깽판을 치는 행위였다. 그 당시 유다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다들 놀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대교 여인들은 머리를 삭발을 하고 가발을 쓰거나 모자를 쓰고 다니는 판에 이 남자한테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스캔들이 되는 행위인지.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이것을 또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또 놀라워요. 그거 뭐 불안해하지 않고 넉넉하게 또 받아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또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깽판을 치거나 난장판을 치는 행위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행동들, 마리아는 이 복음서 안에 3번 정도 등장을 해요. 3번 정도가 아니라 3번 등장을 하는데, 그 3번 다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치, 예수님 발 밑에 앉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는
그 바오로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말리엘 스승 아래서 발밑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 당시 최고의 랍비였고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는 가말리엘 발밑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건데, 발밑에 앉다는 것은 제자 직분, 내가 그분의 제자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12제자는 아니지만 정말 발치 밑에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그 제자였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떤 마르타가 보였던 그 봉사보다도 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발밑에 앉는다는 것, 그분께 주목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제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늘 제가 어제도 어제 강론 때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사도신경에 그거보다 더 오래된 긴 형태로는 니케아 신경에 다 녹아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내 의지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이 복음 말씀 안에서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냥 고백한다고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가 하느님 아버지와 또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서, 또 무엇보다도 그분의 부활, 3일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이 부활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것이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나 이거 믿는다라고 하는 건데 뿌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녀들한테도 내 신앙,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설명할 길이 없어. 느낌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느낌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자기네들에게 확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뭐를 해야죠. 복음에 이래서, 선우가 이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래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런 거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보여주는 이 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계시의 정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느님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다. 드러난다. 하느님이 드러나는데 누굴 통해서 드러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는 것이죠. 그걸 체험을 해야죠. 그 체험들이 어디 있느냐? 계시의 원천이 또 어디냐면은 복음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잘 근거를 갖고 깊이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신앙이 굉장히 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신이 안 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그 모습,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이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르타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송목모 신부님은 마르타가 지난번 그 잔치를 할 때는 마르타가 와서 자기 동생을 자기 안 도와준다고 예수님께 불평을 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인데, 이제 마르타가 이제 이렇게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마르타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역할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 가득한 경배를 드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마르타를 활동 수도회의 어떤 정신의 모범으로서 보고 또 마리아를 관상 수도의 어떤 모범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이 꼭 수도회 뭐 관상과 또 활동 수도회를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통합되어져야 되는 어떤 태도들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주목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 다른 사람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하는 마르타의 그런 정신도 같이 필요한 것이죠. 자칫 우리 신앙은 잘못하면은 그냥 나의 내면적인 만족, self-satisfaction 하는 나 혼자 마음 평하고 나 혼자 거룩해지고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뭐 이런 것들이죠. 나만의 신앙 되는 것, 개인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높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성당에 와서 마음을 좀 열고 뭐 좀 봉사 좀 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다 도망가고 다시는 나 안 해 이런 태도 많으시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숙제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마르타처럼 이렇게 또 뭐 열심히 또 봉사하고 근데 마르타가 음식 시중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음식 시중만 드는 것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의 가장 큰 봉사는 뭡니까? 말씀의 봉사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 자녀들, 내 주위 사람들한테 내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해내고 내 삶의 어떤 궁극적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죠. 아니, 그리스도 신자들이 돼가지고 그걸 못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러면 저희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말씀의 봉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또 봉사를 또 하라 그래 놨더니 혼자서 또 다 해. 봉사는 같이 해야죠. 같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저희 예수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같이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상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혼자 막 하고 하면은 그때 잠시뿐이야. 그리고 끝나고 나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리더십에 아주 중요한 것은 리더는 원래 자기 목소리를 좀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확인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면서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혼자서 다 해버리는 거. 이거는 뭐 정말 좋지 않은 리더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타 우리 다시 한번 그러니까는 너무 마리아를 저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 조금 1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우리들이 가지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수직적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이 수평적 관계 안에서 다 똑같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직적 관계,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것에 저도 동감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수직적 관계에서 이 수평적 관계, 나와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의 관계들이 이렇게 분리될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하느님 안에서 먼저 이 관계가 서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나의 self-satisfaction으로 나의 만족 안에서만 머물러 버리고 그렇게 되는 기도 생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렇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통합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유다, 그 향유를 부은 이야기 안에서 유다는 다른 공간복음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몇몇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다를 콕 집어가지고 나쁜 놈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적으로 묘사를 한다, 도둑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서기 이 90년 정도에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난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이 처지가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태도들을 공동체를 떠난 배교자들을 경멸하고 뭐 공동체를 떠날 수 있는 이들을 염려하고 경고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다에 대해서 그토록 부정적인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송몽우 신부님이 책에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향유를 부은 이야기 안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감동적인 이야기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매번 이 이야기를 대면할 때마다 새로운 감동들이 다가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안에 마리아도 있고 마르타도 있고 또 향유를 붓고 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자기네들의 관습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기네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유다스처럼 저것이 300데나리온 딱 보면 아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아주 가격은 잘 아는데 가치를 모르는 이 유다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들의 많은 분들은 분노할 것 같아. 우리가 해왔던 풍습과 관습과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그죠? 당황스럽고 화나고 욕하는 그런 비난하는 그 태도에 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마리아와 유다의 또 다른 스탠스들이에요. 마리아는 정말 아낌없이 어쩌면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것을 다 드린 것이고, 또 유다스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리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뭘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우리의 긴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봉사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만 정작 하느님께 바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은 좀 아까워하는 거 아닌가? 낭비라고 생각하시나?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인가? 미사에 참석하는 시간이 낭비인가? 미사에 참석하셔서 온갖 분심으로 딴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좀 마리아가 갖고 있는 태도와 유다스가 갖고 있는 이 태도 사이에 그 긴장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유다스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유다스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죠? 아니 12제자 중에 글을 읽을 줄 알았던 제자가 아마 그때 글을 최소한 몰랐던 분이 아마 7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글이 어디 쉬운 것은 아니었죠. 근데 최소한 유다스가 회계장부를 맡고 있다는 거는 계산도 빠르고 글도 좀 읽어야지 뭘 사고 팔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고, 거기에다가 세관장 출신 마테오가 있는데 마테오를 제치고 돈을 돌봤다는 것은 나름 신뢰받는 제자였고, 그죠? 똑똑한 잘난 제자였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 유다스가 왜 예수님 처음부터 배반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이 유다스가 갖고 있었던 그 완고함, 자기 틀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자기 기대치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해 주기를 바란 완고함이 있는데, 이것이 유다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유다 지도자들, 또 심지어는 나머지 11제자들까지도 갖고 있었던 태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태도들은 우리 안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느님,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바라는 예수님 상에다가 그분을 맞추는데 점점 이분이 가시는 길이 순한, 힘 있는, 해결사하는, 내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 구세주로 가시지 않고 나약한 모습으로, 약함을 선택을 하시고 순환을 가시고 하면서 아마 제일 큰 것은 실망이라는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 실망이라는 감정 때문에 유다스는, 그러면 예수란 저 인물을, 내가 3년 동안 따라왔던 이 예수란 인물은 구세주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구세주가 아니야 라는 감정으로 예수를 팔아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망이라는 감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에서 자주 만나는 감정이잖아요. 아닙니까? 성당 안에서 실망 많이 하시잖아. 신부한테 실망하시고, 신부한테만 실망하면 다행인데 조금만 하세요. 신자들한테도 실망하시고, 공동체에 실망하시고, 그래서 떠나잖아요. 떠나잖아요. 이 실망이라는 감정, 유다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스가 남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들 중에 하나의 모습이고, 지금도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는 모습이죠, 사실은. 그런 유다스. 그래서 이 유다스가 가졌던 이 감정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치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느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누구든지 유다스와 같은 길로 빠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하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내 장래날을 위하여 내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을 다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똑같하게 아마 비스듬히 누우셔서 다 받아들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3번을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이 복음과 또 이 장면에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도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 이냐시오 성인은 그 영신수련에서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은 쌍방의 관계다. 주고받는 관계. 일방의 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관계다. 예수님께서만 내가 계속 받는다고 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응답으로서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이 자라나고, 그 사랑에 자라나는 것 안에서 우리가 받는 하느님의 은총이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기적으로 내가 그 여인을 내버려 두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마리아의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이시는 그 마음 안에도 우리를 위한 마음이 묻어 있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숙되기를, 하느님께 사랑을 바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예,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11장에서 벌써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이제는 라자로까지 죽이려고 했다. 왜냐하면 축제일이 가까워오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 평상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인데 송봉모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디 역사책에 기록된 것이겠죠. 66년도에 그 예루살렘에 몰려온 순례객들이 270만이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근데 이거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70년에 유다인들이 로마인들의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켰을 때 로마 그 군인들이 아마 시리아에 로마 대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110만 명을 살해했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근데 송신부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그때도 축제 때였겠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을 때 혁명하기도 좋고 뭔가 사회를 개혁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던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그 이번에 읽었던 그 장면 안에서도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유다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였기 때문에 이런 인구가 된 것이고, 그래서 라자로 때문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니까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수석사제들이 결심을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다. 군중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다. 이것은 송시모님 책을 보면은 유다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그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를 기념하거나 이렇게 승리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는 행위였다. 기원전 164년에 유다 마카베오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한 것을 기념한 데서 유래하는데, 한마디로 왕위를 되찾은 유다와 그 가족들이 그때를 기념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으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은 예수님한테서도 그러한 왕으로서의 기대치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이었으면 말을 타고 들어왔는데 나귀를 타셨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고, 그래서 그 어린 나귀를 타신 것,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분, 평화의 임금, 이렇게 비폭력 이렇게 하시는 그 삶을 상징으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왔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긴장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에 군말을 말을 타고 왔으면 어떤 혁명의 왕으로서 로마 정부는 그것을 인식을 했을 텐데 나귀를 보면서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로마 당국은, 빌라도 총독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송신부님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군중에게 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안에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수련원에 있을 때 30여 년 전에 수련원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새삼 났습니다. 정말 이제 거의 30년을 정말 떨어져 죽으려고가 아니라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잘난 채 더 높은 자리,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청년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들한테 이 말씀은 아마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그래 내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여. 그래 난 죽었어 이렇게 했는데 돌아서니까 또 그때 잠시 죽었던 것까지 억울해가지고 화가 불끈불끈 나는 경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녹아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다 보지 않으면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 뿌리를 깊이 박아가야 되냐면은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200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그 능력 없는 것이죠. 돌았으면 억울한데, 나중에는 이제 다시 그런 기회가 오면은 배로 더블로 해서 공격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떨어져 미랄 하나가 습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가리를 빳빳하게 벼가 있기 위해서 대가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익어야 되지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삶 안에서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교회의 장로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장로 직분은 없지만 사실은 장로 elders,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장로들이신데, 이제 이 경험, 이 신앙들 다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어떤 봉사보다도 이렇게 죽는 것,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모범을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적인 대화,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인성 부분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산란하다는 말, 송시무님께서 그 단어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공포와 고뇌와 저항감과 동요와 등의 이런 느낌을 다 담아내는 말, 타라소라는 그리스 말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들, 두려움보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어떤 단절, 하느님 아버지와의 단절, 또 다른 단절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는 그 단절들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들이, 예수님이 느꼈던 이 감정들이 우리 모두가 다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이렇게 미리 아시고 다 해서, 이거는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단절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아니었으면 그분은 그냥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오래된 독일어로 된 사도신경인가요? 그래서 고성소에 가시어, 저승에 가시어, 이 표현을 지옥에 가시어라는 번역본이 있었다.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그 의도는 예수님께서 지옥을 경험하실 만큼 어둠을 경험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 짙은 어둠들 경험했듯이 그분도 겪으셨다라는 그 내용을 어디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막간에 이 요한복음 저자의 생각이 좀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호소가 있는데, 유다인들의 불신앙,
그 완고한 마음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징들, 요한복음에서 표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징부터 시작해서 쭉 7개의 표징, 나자로의 그 소생까지 표징을 하면서 이 7이라는 것이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또 다른 창조로서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의 그 이런 표징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인들이 갖고 있는 이 불신앙,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들, 완고한 마음. 그러니까 뭐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이 유다인들이 보여준다.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파라오도 그랬다. 모세가 그 야훼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파라오가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 영화를 보거나 또 성서를 읽으면 참 바보스러울 정도로 다 이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펴요. 사실 그게 우리 모습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또 객관적으로 보면 또 다른 사람 보면 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는 그 파라오는 60만 명의 그 장정들의 노동력,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근 300만 정도 되는 그 노동력에 대한 그 욕심, 그 애착과 집착과 뭐 욕심이 해가지고 그 완고한 마음을 했는데 우리 각자들도 내 삶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완고함이 파라오만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전 유다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도 우리들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강하게 발견되어지는 그 완고함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 신자, 비신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신자이면서도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에게 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크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죠. 네. 우리에게도 이 완고함이 있다. 유다 지도자들만이 아니고 그 파라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고통의 문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술자처럼 이렇게 수리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삶의 의미, 인생의 영원한 생명, 우리 죄와 죽음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지금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기도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인 우리가 당신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만과 교만, 남만 바라다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만과 교만, 욕심과 탐욕, 무질서한 애착, 일그러진 자에서 죽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것도 많고 내가 또 뭐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한테 인색하고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봅시다. 마리아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보고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 그 마리아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고 감동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빛이 너희 곁에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어라.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군중을 향해 세상의 빛이신 당신이 얼마 후에는 돌아가실 것임을 암시하면서 당신을 믿어 그 빛 속에서 살아갈 것을 간절히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 빛과 어둠이 있고 나의 어둠이 있고 내가 만들어내는 어둠이 있고 또 내가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어둠들도 있습니다. 이런 빛과 어둠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고 빛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번이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야 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당신을 믿어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호소하시는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